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합독으로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본문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주기도문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9절부터 10절 그 이전에 앞 구절에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인 11절 본문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시험의 문제, 악의 문제,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구한다. 양식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양식이 단 곡식 같은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비롯해서 우리가 입을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살 거처, 주택, 의식주를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의식주를 다 포함합니다. 먹고 살고 거주하고 입는 이 기본적인 문제를 주님께 주님의 그 뜻에 주님의 손에 맡겨라 이 말씀입니다. 이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속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되고 예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때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보살핌을, 그분의 돌보심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주신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이 육신의 것에, 육체의 것에 관심을 둔다면요, 이 물질이 있고 없고 이 문제에 늘 휘말리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나 한쪽에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 육체의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염려가 싹이 나고 염려가 자라나죠. 이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계속 짓눌러 버립니다.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족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라고 이런 말도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고 편안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믿음이고 뭐고 다 그냥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것 때문에 다 이쪽에 쏠려 있는데 하나님의 뭐로 살아라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하는 문제로 여전히 걱정하고 손에 뭐가 넉넉하게 잡히지 않고 통장에 여유 자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불안에 우리는 목을 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큰 염려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소망을 둬야 한다. 이 믿음의 실천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중요한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콕 짚어내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너희가 온전하게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 믿음과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여전히 싹트고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갈망과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물질에 대해서 여기 이것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슨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필요한 양식. 옛날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했어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분량에 만족할 줄 알고 우리가 다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요,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헛된 욕망을 품고 부정한 술수를 펴서 그것을 사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누르는 믿음의 간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아라,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누르는 힘입니다. 풍요가 여러분 쾌락을 낳고요, 그 쾌락이 허영을 낳습니다. 풍요하니까 소비도 마음대로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기들이 나와요. 근데 다 가난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시기는 물질적으로 너무 풍성했던 시기예요. 할 게 많으니까 제사만 드려요. 매일 축제야, 매일 잔치야. 넘쳐나니까 우상에게 숭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서로 진탕 먹고 마시고, 이러한 모습이 풍요가 나왔던 하나의 병폐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그날 채울 수 있는 필요한 것을 그 정도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힐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창고에 양식이 얼마나 있는가, 내 냉장고에 얼마나 마실 것이 많이 있는가, 이거를 구하는 대신에 오늘 우리 앞에 내려온 만나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편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더 유익합니다. 둘째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로 죄를 용서하는 이 죄 용서에 관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선 우리 인간들은 모두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빚입니다. 빚, 채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빚을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빚을 갖다 탕감해 주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바탕에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극진히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혹시라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마음의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용서를 통해서 털어버려라.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여러 가지 악감정이 있습니다. 분노, 증오, 복수, 이런 생각을 기꺼이 지워버리고 떨어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으면 올라옵니다. 또 올라온다. 기분 안 좋다. 올라온다. 나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 몰라요 하고 눌러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세요. 던져버리세요. 택배 왔어요. 하나님 던져버리세요. 그런 마음이 다시 또 올라옵니다. 또 눌러버리세요. 몰라 하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죠.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판단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속에서 솟아오는 이 악감정을 비워내는 일이 용서의 출발입니다. 안 갚음하려 하지 말고 상대를 해치려는 어떤 계략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안 갚음하려 하고 상대를 해치려는 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가는 일꾼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아주 간만에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아주 큰 사례긴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여서, 역사적인 사례여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끝자락의 큰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는 흑인과 백인의 어떤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940년이 되면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아주 딱 그 법으로 딱딱딱 때려버릴 수 있는 그 법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게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법이에요. 근데 백인은 소수고 흑인은 다수였는데,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이렇게 지배하고 차별하고 분리하는 법을 정당화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은 어디 화장실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이렇게 되는 법이었어요. 당연히 다수의 흑인이 이제 인권 운동을 했겠죠. 우리도 권리를 달라. 근데 그 과정에서 소수 백인 이 권력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체포하고 고문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흑인 인권 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만델라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만델라가 운동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무려 27년간을 복역을 합니다. 네. 아직 27살 안 되신 분도 계시죠? 27년간 복역을 해요. 근데 27년간 이 사람이 그 감옥에 살면서 젊은 시절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만델라가 추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 나 이렇게 저기 했던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이제 복수할 시간입니다. 해도 돼요. 정치적으로는. 정치에 그게 생립니다. 해도 돼. 이제 당한 것을 다 되돌려줘도 괜찮은 그런 시기가 됐어요. 복수의 시간, 안 갚음의 시간이 된 거예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억울하게 투옥됐고 억울하게 고문받았고 또 죽기도 했고,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남은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엄청나게 큰 짐과 상처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만델라 본인도 27년간 감옥에서 살았어요. 사람 한 번 살고 죽는데 27년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아까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상을 다 낱낱이 밝혀서 통쾌하게 그렇게 복수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정치의 상식이죠. 근데 만델라는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오랜 세월 자기 마음에 엄청나게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 내가 나가면 반드시 복수한다, 이 마음을 감옥에서 끝없이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또 반복이 된다. 이거를 끊어야 된다. 이거를 끊을 수 있어야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또 다른 기독교 지도자였던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둘이 합작을 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조사단을 꾸리게 돼요. 진실과 화해, 우리 보통 진실과 정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실하고 진상을 다 밝히고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조사단을 꾸려요. 흑인들을 탄압했던 백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하고 재판장에다 세워요. 이 사람들이 했던 진상들을 다 공개해요. 다 낱낱이 밝힙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적인 처벌을 하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도 다 부릅니다. 그 피해자의 가족 앞에 이 가해자를 세워놓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가해자 중에 몇몇이 실제로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청문회가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었어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 중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 가해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같이 울고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남아공 사회에 일어나게 됐어요. 보복과 안갚음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함으로 인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가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서로 울고 한쪽은 뉘우치고 한쪽은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남아공이라고 하는 국가와 사회의 사회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됐다. 이게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큰 이야기니까 용서의 힘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낸 상대를 향해서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거를 절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상대에게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용서한다는 건 역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그렇게 해서 통쾌하게 보복했다고 하면 그 보복은 또 다른 사람의 원한을 쌓게 만들고 또 다른 폭력을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심령을 갉아먹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만 있다면,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폭력의 순환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용서의 힘을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죄 용서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악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를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진보하기를 원하시거나 우리가 예수의 인격체로, 인격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넘어가야지. 세 번째로 13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 많이 드시죠? 힘드시죠? 그리스도인에게도 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늘 있고요.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는 그런 삶은 없는 것 같아요. 늘 하나 지나가면 또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늘 우리는 그런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을 받는다는 건 그 시험의 원인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무절제한 정욕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마귀가요 굶주린 짐승이 돼가지고 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막 울부짖고 돌아다닌 거예요. 예? 어떻게 누구를 갖다 시험을 걸까? 누구 갖다 올무에다 딱 걸려버리게 할까? 제 마음에 딱 시험 걸리면 걸려 넘어지기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 찾고, 그런 상황 찾고, 그죠? 그런 조건을 찾아다닌다.
우리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도입니다.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연단되어서 그 다음에는 더욱더 밝게 빛나고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얘한테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올라갔어. 통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는 좀 편해져가지고 이제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잘 통과한다 하여도 하나님, 우쭐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거꾸로 나에게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여도 주님,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막 넘어져가지고 아예 퍼져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저앉아버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를 계속 추락하게 만듭니다. 바지가랑이 계속 잡고 내려요. 마귀는 오늘도 끝없이 우리를요, 비관에 빠뜨리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다시 못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다시 찾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 꼴을 못 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떨어뜨리게, 바닥에 가라앉게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힘이에요. 울부짖는 짐승처럼, 무서운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멋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세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부추기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어도 뉘우치지 않도록 하고 계속 그 죄의 사슬에 갇혀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힘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마귀는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쾌재를 부를 겁니다. 성공 이러면서.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거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정욕과 악의 싹이 마구잡이로 올라올 때마다 복음의 제초제를 뿌리십시오. 내 마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할 때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요, 마귀하고 동행하지도 마십시오. 내 시험으로 모든 난관을 다 이겨보겠다, 내 의지로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장담하지 마세요. 자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에 우리가 힘입어야 시험을 이기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 이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알맹이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 기도, 여러분 혹시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이만큼만, 절반만 맡겨놓고 절반은 내가 어떻게 해볼까? 우리 보통 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구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공급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그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 또 욕심의 근거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 반드시 그분께서 응답하신다. 주신다. 가꾸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리고 갚아주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택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을 마음속에 갖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이나 탐심으로 주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늘 괴롭히는 수많은 시험과 난관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촉수를 꼿꼿이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프라이브루크 하나되는 한인교회가 늘 경건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는 양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온전히 주님 그늘 아래 살도록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